26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리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그에게 주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분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가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제대로 씻지 못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를 깨끗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가 오늘 읽은 13장 1절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3장은 고별 설교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성만찬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중요한 성만찬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다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17장 마지막 절 역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고별 설교의 결론 17장 26절마저도 사랑으로 끝납니다. 보이시죠? 13장 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의 고별 설교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칩니다. 이 고별 설교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6월절 전에라고 말합니다. 6월절 전은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체포되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특별히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됩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역시 그날도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말하듯이 그 죽음은 아버지께 돌아감이었습니다. 영광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두려움과 홀가분한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취하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합지졸인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야, 이제 한심한 제자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땅에서 빨리 할 것 다 끝내고 미련 없이 아버지께 가면 되겠구나. 얼마든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 겨울인가요? 이 공중파에서 방영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암 환자들의 마지막 생애를 다룬 다큐였는데요. 이 제목이 서진아 엄마는 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한 엄마가 그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엄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서진이였습니다. 이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서진이의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살이면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암에 걸린 엄마의 소원은,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아들 서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자신이 버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너무 빨리 전이가 돼서요, 결국 2년 후인가요? 그 아이를 앞에 두고 엄마는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날 방송에서 임종 마지막 장면까지도, 숨을 거두는 그 장면까지도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가정이 도시락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병실에서 이 CCM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아마 사명인가요? 아마 그랬던 CCM 같은데요. 그때 가족들이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따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눈을 감게 됩니다. 그렇게 엄마는 서진이를 앞에 두고 슬프지만 평안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울었는데요. 서진이 엄마가 서진이에게 마지막으로 써놓은 편지가 낭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엄마는 늘 서진이 곁에서 마음속에서 꿈속에서 함께 있을 것이고 늘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거야.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해 서진아.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떠나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남겨진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1절에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자기 사람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께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저라면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3년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눈에 밟힌 것은 자기 사랑, 오직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자기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이 저녁 식사 중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는구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기대하며 그런 설레임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요, 그 집에 온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발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이 방문객을 환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보통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노예들이 아니라 이방 노예들이나 여자들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 비천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100% 맞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섬김 이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닦아주신 제자들의 발이 지금 어떤 발입니까? 조금 후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릴 그 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속식이 끝난 바로 그 밤에 홀로 붙들려 가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씻김받은 발을 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씻겨주신 그 발, 어떤 발입니까? 좀 있으면 주님을 버린 채 도망가 버릴 그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발, 예수님을 지켜주던 발이 아니라 예수님께 등 돌릴 그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 채 했던 발, 자기만 살겠다고 흩어져 버린 비겁한 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던 발, 그렇게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배신의 발, 그것이 예수님이 씻겨주신 제자들의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지금 예수님께서 손수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신 그 발은 더 이상 배반할 수 없을 만큼 배반의 끝까지 달려갈 배반의 발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의 끝까지 경험한 타락의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조금 후면 그 발로 자신을 배신하실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바보처럼 닦아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아시고, 3절에서 아시고, 11절에서 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빌립이 여전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괴로워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은 잠들 것이라는 것 또한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을 때
그의 제자 도마가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할 것 또한 아시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잡히실 그 밤에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버릴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자신을 좋아하지만 좀 있으면 자신을 얼마나 매몰차게 버릴지, 그래서 얼마나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낄지 누구보다 전부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 발, 이 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잔인하지만 그런 발들 차라리 잘라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잘라야 하지 않습니까? 잘라내는 것은 좀 못해도 잔인해도 부러뜨려서라도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세족식이 아니라 절족식,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씻으신 그 발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좀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칼을 품고 있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발 누구보다 먼저 부러뜨리고 누구보다 먼저 잘라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지 못하도록, 자신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도록 부러뜨려야,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자기 사람들의 어떤 죄악과 배신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제약의 끝까지, 그들의 방황과 배신의 끝까지, 그들의 무가치함의 끝까지, 그들의 의심과 고집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한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이 끝까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배신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것을 아시면서 씻겨주실 때 예수님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웃음 뒤에 언젠가는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충분히 그 마음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충분히 그 사랑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한계없는 사랑, 그것이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씻겨진 발에 지금 누구의 발도 있습니까? 우리의 발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향해 꼭 집어서 얘기하죠.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제자들입니다. 더 큰 의미로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택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씻겨진 발에 우리의 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발 역시 어떤 발입니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때로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비겁한 발 아닙니까?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속이며 예수님을 팔기에 바빴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말 아닙니까? 때로는 도마처럼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의심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그 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발이 오늘 이곳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그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 그칠 줄 모르는 다음 없는 사랑이 우리의 발을 지금도 여전히 씻기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마귀에 팔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기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의 부하심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견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발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이 우리의 끝없는 실패와 끝없는 타락을 덮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오늘 한 주 동안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하며 살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도망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끝까지의 끝없는 사랑, 한결없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지금도 우리의 발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 오늘 너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11절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갑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 한계없는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흐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탁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 또다시 깨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신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 그런 마음이 있듯이 저도 여러분을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다시 그럴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이 닫히기 전까지만 교회를,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사랑하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권리가 손상되지 않을 만큼 사랑하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점차 한계를 그어놓고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이 우리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씻기신 그 발, 어떤 발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발, 예수님을 지켜주던 발이 아니라 예수님께 등 돌릴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할 발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발을 눈물과 사랑으로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곧 있으면 자신의 발, 가룟 유다의 발마저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 한계없는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없는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비록 재물은 다르지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그렇게 조건과 자격 없이, 두려움 없이 마음껏 받아주고 마음껏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당장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상처와 아픔이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배신자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되
머뭇거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내쫓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미래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 사랑에만 묶여서 서로를 그렇게 끝없이 한기 없이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이제는 닦아주라 하십니다. 그 사람의 더러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더러움을 닦아주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먼저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끝까지 한기 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우리 안에 조금씩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